네, 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제목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오늘 과기원 점심 모임에서 이주영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섬겨 주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만 섬겨줘도 참 감사했을 건데 순두부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무려 14명이나 섬겨 주었습니다. 어제 주영 목자가 식사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만 섬겨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영 목자도 아직 학생이기에 모두 섬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숙 사모님께 학생들은 주영 목자가 섬기는데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주영 목자가 다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섬겨야 많이 남는다면서 부담 없이 섬김을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밥을 먹기 전까지도 편하지 않았는데 주영 목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있던 오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4장 16절 상반절 말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크다를 헬라어로 봤더니 메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스에서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메가, 엄청나게 큰 것, 엄청나게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도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메가스, 이게 아마 최고여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늘을 관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해도 땅에 붙어서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관통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대제사장이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관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경주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경주를 가게 됩니다. 예전에 경주까지 가는 도로는 88고속국도였습니다. 88고속국도 들어보셨죠?
네, 1차선밖에 없습니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차가 앞에서 거북이처럼 가면 뒤에 차들은 추월할 수도 없이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인데 중간에는 신호등도 있었습니다. 터널도 없어 길도 아주 꼬불꼬불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타고도 톨게이트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화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새롭게 뚫렸습니다. 차선도 늘어나고 길도 좋아지고 터널도 많아지고 꼬불한 길도 사라졌습니다. 길이 좋아지자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였습니다. 시간도 1시간 30분이나 줄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길을 뚫어준 도로공사가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길만 이렇게 뚫려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속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통의 대제사장들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은 서민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도 높은 자리에만 앉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들을 이해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만 할 뿐 결국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삶이 어떠한지 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나와 달라 보이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아가더라도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마국과 말구 위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보다 더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어렵고 힘든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 연약함,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셔도 마땅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나약함을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나아오기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나아갔었다가 아니고 또 나중에 나아가리라도 아닙니다. 지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물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주고자 하시기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파트 모임에서 김엘리사 목자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엄청난 간증을 들었습니다. 방위 복무로 인해 4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매일 취침등 아래에서 양식 말씀을 크게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는 웬만한 깡이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혼자 불빛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위에 눈치가 보이는데 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말씀을 읽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목자님은 매일 읽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기가 심하게 욕을 하며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방해는 점점 심해졌고 그럼에도 말씀 낭독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 4일이 지났을 때쯤에 갑자기 그 동기 한쪽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 목자님에게 한 말씀과 함께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과 함께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다음날 다리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동기는 180도 달라져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감을 들으며 엘리사 목자님이 순간 사도 바울로 보였습니다. 광고에서도 말했듯이 오늘날 TV만 틀면 수많은 장성들이 청문회와 수사 등으로 통해 옷을 벗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데 방위 훈련병이지만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킨 엘리사 목자님이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엘리사 목자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취하였습니다. 그럴 때 담대함으로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또 담대함으로 자신을 욕하는 동기에게 나아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죄악되고 넘어지고 연약한 내 모습이 가려져서 자꾸 민망하고 이렇게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욕만 먹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주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주기를 기다리시는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주영 목자가 밥을 산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에서는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어서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자 술집이나 유흥업소 쪽으로 다 나아갑니다. 아니면 TV 앞으로 나아가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